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8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17절까지만 읽고 제일 끝에 8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애굽을 탈출하고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진영을 짜게 하고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회막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회막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회막에 어제 아침에 봤던 대로 각 지파의 리더들, 지휘관들이 나와서 그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각 12지파를 대표하는 또 한 사람씩이 나와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먼저 보시면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하는 유다지파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해서 헌물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제 13절부터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한 지파에서 대표하는 한 사람이 이 정도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잠깐 보시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19, 20, 21, 22, 23절의 내용이 앞에 읽은 오늘 본문의 13, 14, 15, 16, 17절과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좀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시면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30절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36절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스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42절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다음에 48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54절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60절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66절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72절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78절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 다음에 84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받은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78절까지 내용들이 쭉쭉쭉 계속 반복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똑같은 예물들을 다 드립니다. 그게 이제 84절에 이야기한 대로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라고 하고 똑같은 예물을 드렸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죠. 그럼 이게 지금 그럼 왜 성경은 아니 12지파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는 쭉 드렸다고 그러고 누구는 쭉 드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왜 계속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유 없이 적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여기 이야기한 대로 84절에 봤던 대로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막은 텐트입니다. 장막이죠. 그 장막에 기름칠을 해서 오래 쓰게 하게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12지파에 속한 대표자들이 다 나와서 똑같은 양의 제물들을 또 기물들을 성전 이 회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이 제물로 드리게 되죠. 이건 분명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파의 리더는 그래도 좀 여유 있잖아. 소를 한 마리 더 드려.
뭐 쟁반을 하나 더 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하게 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 의도하는, 목적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회막을 지음에 있어서, 또 회막을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2지파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그 제물을 드림으로 모두가 다 그 회막을 유지하고 회막을 관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을 이 12지파의 대표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걸 드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건 쉽게 표현하면 공평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심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함을 성경은 좀 지루하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대단한 역할이요, 그 사람이 리더는 될 수 있으나 결국 그 리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또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일에 모든 지파가 함께 참여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으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과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는 다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회막에 그 짓는 일, 유지하는 일에 함께 한 것을 보고, 이제 제일 끝에 오늘 우리 다시 읽었던 8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배 시간에 한번 그 그림, 사진들이 있습니다.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라고 일컫는 게 있죠. 거기서 보시면 여기 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새의 머리, 모습 뭐 이런 것처럼 돼 있는 그 양쪽에 모형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즉 우리가 얘기하는 법궤의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일들, 그리고 깨달아서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